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당시에 세상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또한 나타나 보여주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홍수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표현들을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번성한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번성한다. 그런가 하면 아름답다.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용사다. 또 4절에 함께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힘과 명성과 명예와 번창과 아름다움과,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고, 참 미를 추구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 담대함, 또 명예, 인기, 이런 거 우리가 다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두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가 더해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나 하면은 각기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아지면서, 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번성과 함께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참 이야기하는 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과 결혼을 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앞에 5장에서 성경이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셋의 자손을 5장 1절부터 족보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고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 즉 셋의 자손들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것은 가인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을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섞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섞여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의 대표적인 기준이 뭐였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날에도 외모만 보고 짝을 찾는 사람들은 꼭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타협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스스로 사람들이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재산이 많아지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번성이라는 것에 바로 이러한 유혹의 요소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변질되기 쉬운 요소가 이 번성과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잘 되면, 많아지면, 번성하면, 번창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좋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서로 할 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벌써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이. 그런데 셋의 자손들이 이 가인의 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고 외모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다가 아니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준비시키신 노아는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시대가 바로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미국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짧은 기간에 미국이 강대국이 됐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놀라운 문명이 있어요. 번성이라고 하면 역사 속에 어쩌면 이 미국처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번성을 이루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번성하면서 더욱이 나중에는 대립되었던 그 냉전의 그 대립을 이루었던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참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는 점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상황윤리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황적이고 상대적이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중심이 누가 되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 내 느낌,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현대 사회는 계속 인본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개인주의가 팽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로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인본주의 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교회를 다스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이전의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요즘 다 그렇게 하는데 낸들 뭐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기 쉽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떠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 여기 용사라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히브리 말에 쓰여진 이 용사라는 단어의 그 본래 뜻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깡패죠, 깡패.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서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본래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타락한 사람들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불의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명성이 있는데 그 명성이 불의한 명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힘을 추구하고 인기와 명성을 추구하고 번성을 추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거룩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서 떠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결국은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은 별로 핍박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핍박 받으세요? 신앙생활하기 편하잖아요. 뭐 핍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에도 핍박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가느냐?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오늘날의 교회는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어때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이유는 적절하게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핍박받을 이유는 없지만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번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명성과 용기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추구할 때 참 좋게 느껴지는, 보여지는 이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믿음과 불신앙이 타협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타협하기, 진리와 거짓이 타협하기, 의와 불의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결국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안팎으로 이제는 완전히 부패됐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죄악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의 근원 자체가 악해져 있습니다. 극심한 죄악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내면적으로 이제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이 된 것은 타협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런 세상으로, 그런 삶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일에서부터 타협하는 것, 이건 뭐 별일 아닌데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6절에 보실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큰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르셨다,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
죄로 덮어지는 세상을 보시면서 크게 실망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난 거예요. 또한 여기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고통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면서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고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심판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이 땅이 부패하여 하나님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13절에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한번 범하는 순간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벼락이 쳐가지고, 아이쿠나 내가 이게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서 금방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물론 그 참으시는 과정 속에 적당한 워닝을 보내십니다. 적당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날이 이룰 수밖에 없다. 그 끝날이 이르렀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 없는,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트랜지션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작정하셨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러나 하나님, 공의이신 하나님에게는 항상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두 가지 본성,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임, 멸망임, 모든 호흡을 가진 것들은 다 물로 심판받고 멸절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 일을 펼쳐가십니다.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명성을 쫓아가고 번성하면서 교만해지고 외모적인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노아는 타협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의 길에 서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 방주를 짓고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다. 그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의가, 노아의 의가 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노아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노아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노아는 완전히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그리고 소개한 것이 노아가 의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내려가면서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귀하게 보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는 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은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가령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하나의 예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 은혜라는 말이 본래 뜻이 선물이거든요. 은혜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은혜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얼마나 크냐,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담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읽고 부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은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참으로 노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 들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된,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죠. 노아는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얘기하시고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근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앞으로 6장 앞부분에 돌아가면요, 6장 3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때부터, 즉 홍수 때부터, 홍수 심판이 있은 그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이 120년밖에는 이제는 안 남았다.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그러면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여러분 배를 산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산 위에다 짓라 그러시죠. 치수를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게 되면 한 3층 집이에요. 큰 집, 3층 집이에요. 그리고 이 치수를 주신 것을 보면은 배 모양으로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네모 상자 같이 짓는 거예요. 왜? 배 모양으로 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배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항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홍수 때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준행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순종했어요.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파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preacher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이 물었겠죠. 노아가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직도 짓고 있는 거 보면 또 와서 비웃어요. 하나님의 의를 노아가 또 전파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노아를 비웃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괜히 주일 예배 꼭 드리느라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 듣고, 너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넌 뭐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지 목도 챙기지 못하고 손해보면서 사냐? 뭐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떡이라도 내려주냐? 요건 몇 년만, 아니 어떤 사람들은 몇 달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좀 그러면 경제가 좀 풀릴 때까지 좀 살만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적당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인물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거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정말 바보스러웠어요. 공은 자기가 세웠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 겨우 풀려 나왔는데 또 조정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 가서 조정에 충성을 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 사람들에게 누명과 또 오해와 비난과 자기에게 돌아올 몫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로 다스려지는 일을 거듭하면서도 나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기념사업을 펼쳐가던 정인보라고 하시는 분이 배제 학교에 방문해서 배제 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설하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순신은 바보였죠 그랬어요.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정인보는 이순신은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순신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이순신은 충무공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겠어요? 바보라는 소리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핍박과 또 세상에서부터 왕따 당하는 것, 바보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이 두렵고 이것이 염려돼 가지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적절히.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고 바보라는 소리 듣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내가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당대 노아와 같이 참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계획을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결국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방주 하나만 생각하십니다. 방주에 여기 보면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가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죠. 입구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간 것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케 되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제1 사명, 첫 번째 사명, 가장 소중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어떻게 돼요? 4개로 나오리니. 노아가 가서 각기 둘씩 다 찾아서 모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씩 4개로 나오리니. 누가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만들어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물 심판이 이르기 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죠. 때가 됐다. 끝날이 가까웠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히고 말. 한 번 닫히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